금년 한 해를 한번 여러분 되돌아 보시면 지금처럼 힘있게 뜨겁게 찬양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매주 기뻐서 감사해서 놀라워서 그리고 좋아서 힘있게 찬양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나는 그것만 하면 충분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 속에 기쁨이 뜨거워서 흘러 넘쳐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앞에 거는 그저 서론이고요.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구주가 탄생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들의 양을 치던 목자도 그리고 동방의 별을 보던 박사들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하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습니다.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해피 홀리데이. 세상에 이렇게 변해갑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실종되고 해피 홀리데이가 판치는 성탄절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놀고 먹고 파티하고 춤추고 즐기는 성탄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라.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또는 현재의 최선을 다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미래는 불확실하니,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이니 오늘 현재를 즐기고 잡아라, 최선을 다해라 라는 뜻으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합니다. 이 말과 함께 같이 쓰이는 말이 메멘토 모리,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오늘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입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누구인가를,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정말로 합당한 존재인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쁘게
기다리고 영접했던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영접했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그 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찬송하던 영접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내버릴 수 있겠는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의 말은 진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로마의 반역을 도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이 시기로 넘겨준 것을 빌라도는 압니다. 빌라도의 그 아내도 악몽을 꿉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을 만료합니다. 자기 양심의 가책을 해소하려고 바라바를 처형시키고 예수를 풀어주자고 유대인에게 말하지만 그 제안이 오히려 유대인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아우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산다고 자랑하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심도 버리고 윤리도 없고 정의도 없이 상식도 파괴하며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저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빌라도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뭐가 잘못이냐? 잘못된 게 뭐냐? 라고 묻는데 제목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만 얘기합니다. 이 빌라도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묻는 이것은 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이런저런 죄가 있다 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매달라고만 아우성칩니다. 귀찮게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예수를 이 땅에서 제발 없애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로서는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참 모습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라고 했던 그들의 참 모습은 죄를 찾지 못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진면목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모릅니다. 한번 속아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그때야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봤어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모습이 나중에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탄식하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눈물로 감사하며 찬송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첫째로, 교회에 다니는 생활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방주교회 성도가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건물로 지어진 사람이 때로 모이는 교회에 다니면서 다니는 생활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 복음송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시의 가사의 내용은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답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찬송, 감사, 섬김, 믿음, 순종,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라는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매주일 $300의 그 꽃꽂이를 하면서도 이것만 하면 내 믿음이 천국에서 칭찬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1년 52주 꽃꽂이 하러 서로 하겠다고 이름이 꽉 찹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믿음이 완성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교회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우리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자신들이 옳고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죄의 유무를 묻지 않고 우리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이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우리가 배워서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순종과 찬송이 믿음으로 완성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 마땅합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가 덧뿌려집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원수의 목적은
가라지를 뿌린 목적은 가라지를 뽑으면서 알곡도 같이 뽑아버리는 것이 원수의 목적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시험 들게 해서 교회에 시험 들게 하고 말씀에 시험 들게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해서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라지의 성격은 아주 가장 나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라지의 첫 번째 나쁜 성격은 가라지는 위장합니다. 즉 이삭이 패기 전까지는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가라지가 자랍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는 잠복합니다. 수수 때까지 곡식 이삭과 같이 자라면서 잠복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독에 아주 나쁘다는 것, 아주 해롭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이삭까지 뽑혀지게 만들었습니다. 종들은 가라지가 어떻게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인은 압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했구나. 그리고 가라지를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기다려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사르게 뽑아 단으로 묶어라. 그리고 알곡은 거두어 내 곳간에 들여라.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주가 나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태해질 때,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 사단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이 다스리는 자리에 가라지가 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식어지고 의심이 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한숨이 나오고 짜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가라지가 뿌려졌음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시면 병원은 갈 줄 아시면서 믿음이 약해지면 사단이 왔다 간 것은 왜 모르십니까? 몸이 좀 으스스하면 에드벨이나 아스피린은 잡술 줄 아시면서 찬송이 식어졌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찬송 부르는 생각은 왜 못하십니까? 이제는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는 내 안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음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알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한국인 기독교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안에 가라지가 뿌려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신은 믿음이 좋고 잘 믿고 내가 옳고 내 가는 길이 맞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는 더 어려움이 커져갑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나의 패역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나의 패역함을 알고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한국에서 나온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시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정말 그러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주님의 생명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진심으로 찬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는 이미 사망의 몸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면 순교할 줄 알면서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나는 로마에 가리라. 그는 로마의 길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가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니까 하루에 영접하는 자가 3,000명씩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서 유대인의 패역함은 빌라도가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십자가 위에 붙이려 하자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는 겁니다. 자칭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떠들고 다닌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는 자기 혼자서 떠들고 다녔다는 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라고 영접했던 것은 무슨 일입니까? 오병이의 떡을 배불리 먹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소경의 눈을 뜨고 이 모든 기적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대제사장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명패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로마의 반역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유대인들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즉 다른 말로 자기들이 무고한 죄를 덮어 씌워 죽였음을 인정한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패역함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옳으니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억지를 수용해서 십자가 처형까지는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빌라도는 명패에 썼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도를 사용하셨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이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나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이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방주교의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예배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교회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 성탄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거룩한 성도가 되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